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해야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읽기는 읽었고 분명히 한글이고 또 어떤 단어들이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만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라고 되물으면 글쎄요 이렇게 되죠. 오늘 교회를 오는데 버스가 많이 밀렸고 그 밀린 와중에도 자리를 잡아서 편하게 왔다. 이거는 그냥 내용이 확 들어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었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잘 그 내용의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전체적인 내용이 좀 이해가 되어야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적용이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쉬운 번역으로 제가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1절부터 8절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낳은 점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특전이라도 받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할례 의식은 과연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많은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맡겨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행하게 하시려고 한 사실입니다. 이제 3절인데 저는 여기다가 하지만 이 단어를 좀 넣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런 유익한 점이 그런 특전들이 있지만 분명히 유대인들 가운데는 불충실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몇 명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어기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특전을 많이 받고 그런 유익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대답은 이렇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의심을 품는다 해도 언제나 참되고 올바릅니다. 라고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해를 받거나 지장을 받는 그런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은 잘된 일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오히려 잘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죄가 선한 목적에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도 악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연히 알았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도움을 주는 마당에 우리를 벌하신다면 그게 정당한 일이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악하게 사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 그게 증명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리가 없다. 이런 아주 괴상한 논리를 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눈 감아 줄 리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만 반대로 하나님의 진실성이 더 크게 드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죄목으로 우리를 심판하여 정죄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런 논리를 편다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께는 더 좋은 일이 된다는 말이 되고 맙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파멸을 당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좀 이해는 이제 되실 겁니다. 왜 이런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 2장에서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과 할례가 있다고 해서 그게 정당한 건 아니다.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할례를 받고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2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모든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못 오해를 한 겁니다.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의 그런 의로움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다면 도대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나은 점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충분히 많이 있다고, 유대인들의 그 특권들이 많이 있다고, 그것은 뭐 율법을 그들이 받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구원의 길이 이제 열린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이점을 이제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그 약속을 깨뜨리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대답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숨은 저희를,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이제 묵상할 때 1차적인 그 문맥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깊이 이제 들어가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1차적인 의미는 그래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약속을 깨뜨렸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약속을 깨뜨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안 깨뜨린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해석해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약속을 깨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좀 하나님에 대한 이제 오해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뭐 꿈쩍도 안 하셔. 뭐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뒤에 가면 그런 아주 괴상한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에게 벌을 주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괴상한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면 이제 그렇게 아주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또 깨뜨렸다고 해서 하나님도 똑같이 그러면 약속을 깨뜨릴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어떤 그 행동이나 인간의 그 어떤 행함에 의해서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절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이제 오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인간이 믿어준다고 해서 막 영광에 올라가고 또 아니면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래서 막 하나님이 아쉽고 또 막 영광이 안 나타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사람들이 뻔뻔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 안 믿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데 이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떡하나. 막 하나님의 액을 복걸하고 안절부절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주어졌을 때 믿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안 믿으면 그거로 그냥 땡이에요, 땡.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아쉬운 분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오해는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막 회개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아프게 했고 이런 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요, 이런 그 기도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살고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막 회초리 때리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고 내가 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하나님을 막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좀 뭔가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겠냐.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그분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그냥 쫙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뛰어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 보면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죠? 한밤중에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유죄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나가시려고 해요. 지나가시려고. 또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이제 예수께서 막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어느 동네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붙들었어요. 우리하고 더 우리 가운데 유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시려고 해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그랬죠. 처음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이제 믿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네가 말한 그걸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성경이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그 의인화를 시켰죠. 이제 그 신인 동명설이라고 하나님을 마치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기도할 때 막 떼쓰고 그냥 응답 안 해주면 나 죽을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약해서 또 응답해 주시고, 아니 그런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통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거는 예를 들면 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자기 입장에서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또 B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A가 잘못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죠?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야 되죠? 먼저 기도하는 사람 편을 들어야 됩니까? 얘가 먼저 기도했으니까 얘 내가 응답해주고 나머지는 네가 네 응답해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그리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 누가 잘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런 우리를 살리셨으니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어디가 있어. 그냥 서로 받아들인 거지.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쪽으로 가면 그는 복을 받는 자예요. 근데 끝까지 지가 옳다고 고집하면 그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못 누리는 자.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면서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가십니까? 그렇잖아요. 또 어떤 분은 그러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A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는데 아무런 치우침 없이 응답해 준다라고 그렇게 또 꿰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스스로 이제는 깨닫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법전이 들어가 있다고요. 법전이.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처신하고 행동하고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라면 그건 복받은 자야. 시편 1편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갚버리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 자예요. 그건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들이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요. 우리가 거짓말해도 괜찮아. 왜?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고 증거가 되니까 이건 괜찮은 거야 라고 하고, 우리가 안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왜?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이 드러나니까. 또 죄인들도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이렇게 짓는다 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러신 분이니까,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벌 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런 게 다 어처구니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 어떤 사람의 그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래서 야 네가 죄를 짓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영광이 드러났다. 그래서 너는 괜찮아.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체로 거룩하시고 영광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고 그 자체로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절대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회개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막 마음 아파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야 됐는데 그리스도의 법보다는 내 이 육신의 법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과 멀어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줄여 죽고 내가 은혜에 메마른 자가 되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까딱없어요. 예를 들면 그 탕자의 비유도 보십시오. 유산 다 나니까 그냥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그 둘째 아들은 굶주려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찾지 않아. 안 찾아요. 힘든 건 누구죠? 아들인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참 먹을 것도 많은데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오면 내 아들아 하고도 받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들 너무 하나님을 인간화 시켜버렸어요. 지금은 하나님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치 뭐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이게 이상한 신앙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막 삐지고 또 서운해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아이고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이러시겠지 이런 오해들 그런 오해들이 우리 신앙 안에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 하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거죠.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 건 우리가 따지고 들 필요는 없어요.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 십자가의 죽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함이 먼저 우선돼야 돼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또 바르게 갈 수 있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빼버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막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막 그렇게 가버리면 우리 신앙이 좀 이상해져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오해가 결국 우리 신앙을 너무 약화시켜 버립니다. 너무 연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봐야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보아야 우리도 담대해지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 수준의 그 일들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천국도 마찬가지. 천국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 거기서 막 영원히 살고 이런 쪽으로만 맞춰놓으니까 우리 신앙이 그냥 이상한 거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 가면 어찌 되겠나, 노숙자밖에 더 되겠나 싶어요. 천국 노숙자 물론 없겠지만 우리가 마치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 가면 그냥 양아치밖에 더 돼요. 우리 천국 가면. 근데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그렇잖아요.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건 일단 좀 우리가 끝난 거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끝났잖아요. 다. 가는 거니까. 놔두고 지금 여기서 누리는 천국. 그게 뭐죠?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어디예요? 우리나라의 법이 이루어지는 곳이 우리나라잖아요. 미국 가면 우리나라 법이 거기서는 안 이루어지잖아요. 미국 법이 있고 거기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뭐 파란 불일 때 건너라, 빨간 불일 때 건너지 마라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령의 법이잖아요.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건 성령의 열매로 증거되는 것들이죠. 그런 게 결국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꼭 우리 중심의 인간 수준에서 나는 죽으면 이제 천국 간다. 여기에만 우리가 방향을 맞춰놓고 있으면 우리 신앙은요, 진짜 천국 노숙자, 양아치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고급지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고급진 신앙들. 그게 뭐죠? 성숙한 신앙들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서로 인간관계도 좀 다르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풀어가는 것도 좀 다르고, 그런 어떤 좀 멋진 고급진, 그래 하나님 볼 때 그래 하나님도 좀 인간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좀 뽀대가 나지 않겠어요? 얘네들이 내 아들이다. 물론 이제 우리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함이 너무 인간 수준으로 우리가 끌어내려버리면 우리가 우리 신앙이 질척거리는 신앙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 두고,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 우리가 두고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가야지. 하나님을 자꾸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뭐 옷도 다 더러워지고 빛도 시들어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야 되지. 지금 오늘 이 로마서 3장에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쪽으로 자꾸 끌어당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제자도 괜찮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아도 괜찮다, 거짓말해도 괜찮다, 자꾸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대로 두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자꾸 가야 돼요. 빛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담대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좀 맛깔스러움도 있고, 그래서 소금의 맛 잃지 않고. 지금 뭐 소금은 소금이 다 맛 이런 소금 아닙니까? 지금 어찌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맛있습니까? 딱 만나면 뭐 맛이 나고 막 그래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내 현금과 사정과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 영광 앞에 나아가고 그 영광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와 하나님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그걸 의지하고 우리 간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정말 하나님 수준까지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믿고 또 섬기고 또 그분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